잘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6월이 될 텐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시죠? 빠른 시간 속에서 소중하게 한순간순간을 보내므로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욱더 보람되고 소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말 무거운 분위기를 상큼하게 만든 제주 소년 오연준 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감정이 노래에 실려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노래뿐 아니라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이 그 노래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욥기의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입니다. 의인하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흠이 많다는 사실도 인정해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런 욥의 삶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가 생일을 맞으면 그는요, 가족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릅니다. 욥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요,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혹시 먹고 즐기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인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욥이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밭에 나갔던 종이 달려옵니다. 와서는 옆 나라 사람들이 침입해서 짐승과 종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는 거죠.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낙타를 공격하여 물건들을 다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또 다른 종 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한순간에 욥은요, 종과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능곡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출석하는 교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갑자기 구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양호칠 성도님께서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분이에요. 30대죠. 그러니까 부인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죽은 거예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가보니까 부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방바닥을 헤매고 있는데요, 저를 보자 장롱 밑을 가리키면서 남편이 저 밑에 있다고 빨리 꺼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저 장롱 꼭대기에 있다고 꺼내달라고 그 장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충격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은요, 그것 이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때 그가 보여준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의 위대함인데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의사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번호로 불리는데요, 375번 한번 불려지면 나가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스실에서, 실험실에서 무자비하게 죽어갔습니다. 빅터 프랭클 역시 그곳에서 형제와 부모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과 같았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는 사람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257번.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가 죽는 걸 아니까요. 나가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감방 안에 던졌습니다. 그 옷이 빅터 프랭클의 무릎에 떨어졌어요. 추우니까 그 옷을 받자마자 그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뭔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꺼내보니까 똘똘 말린 종이인데요, 그걸 펼쳐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요,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은요,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지금 살아있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는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은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지 그걸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바깥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인간을 협박하지만,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을 붙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이곳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자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결코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발견한 그 유명한 의미 치료 요법입니다. 그는 신경정신과 의사니까요, 이후에 나와서 어떻게 인간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지, 활력을 잃어가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요, 인간 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 지쳐버렸던 사람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설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미 치료 요법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이 모든 질문들은요, 문제 중심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의미,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문제를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본문 욥기 1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는 욥기를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이 본문 다음에 욥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는요, 욥이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뿐 아니라 사탄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큰 보좌의 가운데 앉으셨어요.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았고 그리고 사단도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사람이 그 어전회의에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욥인 거죠. 욥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어전회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욥은 비록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계세요. 욥은요, 이 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도 누군가를 헐뜯고 이간질을 한다면 그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내가 어려움을 겪는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욥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것은 욥의 참소 때문이에요. 욥의 이간질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일을 그렇게 벌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참소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몸으로, 삶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켜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탄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그는요,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는 넉넉히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려고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내가 가졌기에 이게 내 것인 것 같지만 원래 우리는 빈손이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살면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상상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제가 미국의 오마하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복현 집사님. 이분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누님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누님이 세탁소를 하셨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 누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요, 몇 개월을 해보니까 안 하던 일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더운 날 찜통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복사기 수리기사로 일했는데요, 어느 날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그 누님 세탁소에 가는 길에 복사기 수리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저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일자리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 집사님은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직원이 그를 보고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서 집사님은 그 다음날 또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팀장이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영어를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팀장이 영어를 못해서 안 된다고 또 쫓아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또다시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가서 영어는 못하지만 기계는 정말 잘 고칠 수 있다고 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니까요, 내보내려고 하고 서 집사님은 안 나가려고 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사장님이 오다가 그걸 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묻고 그가 나는 복사기를 잘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고장난 복사기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거 한번 그럼 고쳐보라고 그래요. 결국 서 집사님은요, 그 회사에 입사해서 최우수 사원상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기가 내 자리다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저기가 내 자리야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롭게 살았는데 박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성질을 내야죠? 싸워야죠? 아닙니다. 그때는 상상하는 거예요. 뭘요? 천국의 주인된 나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받을 때에도 상상하라는 거예요. 뭘요? 그것 때문에 받을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상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노래에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실을 수 있을까요?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시즌 5에 미국에서 온 유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대형 가수들도 꺼리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래에 감정을 싣는 일이 쉽지 않고요, 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살짜리가 그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자 심사위원뿐 아니라 그곳에 객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녁에 나가 엄마를 마중하는데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엄마를 이 노래로 위로하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